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시면 휴대폰은 없다고 생각하고 엎어 놓으세요. 틈틈이 휴대폰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를 쳐다보는 게 휴대폰을 보기 위해서 쳐다보지 마시고, 휴대폰 아예 딱 구약 성경 여호수아 5장입니다.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예요. 그 뒤에 문을 닫아야 뜨거운 바람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죠? (5장) 12에서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 모양 여러 형태로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죠. 10시간씩 온 몸에 땀을 적시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 무더운 여름에 냉방병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바깥에 나가서 뜨거운 공기를 마시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노동 환경이 너무 다양하죠. 그러나 어떤 형태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아마 그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 그런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또 좀 더 풍성하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한 그런 목적은 같을 것 같아요. 그 위에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더 품어야 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이 노동의 대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결실을 내 것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쓰임새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역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첫 귀절에 나오는 이 만나에 대한 이야기는 모든 양식을, 그것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주어졌건 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땀 흘려 일한 소출을 먹었건 간에 그 양식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런 결론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는 그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다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만나를 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만나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공짜로 주어진 겁니다. 일하지 않고
받은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주시고 그 땅에다가 씨를 뿌릴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결실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되자마자 더 이상 너희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만나가 필요하지 않아. 이제는 땀 흘려서 너희가 양식을 구해서 먹어. 이렇게 해서 만나를 그치게 한 거예요. 그치게. 그리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그 환경에 맞게 적절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100일 된 아이에게 밥을 떠먹여 주지만 초등학교 1학년에 곧 입학하게 생겼는데 아직도 밥 숟가락을 스스로 못 뜨면 학교 가면 걔는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가 눈높이에 맞게 적절하게 때를 따라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에 만일에 기독교인이 아이고 여기 뾰루지가 났는데 하나님 아버지면 대출에 관해서도 저는 생각도 안 할 거예요. 로또도 그거는 안 되잖아요. 아예 안 돼요. 그럼 뭐예요? 솔직히 말하면 에라 모르겠다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길이 없다, 방법 없다, 그리고 포기할 거예요. 그래도 마음의 무거움은 여전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누구를 봤냐? 칼을 빼든 한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칼 든 사람에게 여호수아가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13절 후반에 보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따라합니다.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예, 내 편이냐 저쪽 편이냐? 너 우리 편이냐 저 편이냐? 칼 들고 있으니까 뭔가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 같다는 거죠. 칼을 들고 있으니 무력을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무력을 나에게 쓰면 내가 죽는 것이고 적들에게 쓰면 우리와 한편이 되어서 나에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전력은 둘째치고 어쨌든 간에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 알아야 되겠어요.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사실상 진짜 어려울 때요, 이거 구별하는 것도 어려워요.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너무 고민이 많아갖고 누군가에게 내 고민을 털어놓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이 고민을 물고 가가지고 그냥 가십을 할 사람인지 내게 오히려 부담을 주고 오히려 이 문제를 저 사람한테 내가 털어놨는데 하나의 문제가 더 보태져가지고 나에게 가중한 부담을 줄 그럴 사람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적어도 내 문제를 진심으로 받아놔 줄 사람인지, 아니면 0.1이라도 덜어줄 사람인지, 기도를 통하여 덜어주든지 아니면 말의 위로나 아니면 그 방면에 좋은 안내의 어떤 그런 컨텐츠를 우리에게 뭐 연결이라도 해두는 네트워크 역할을 하든지 그런지 그것도 구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민을 말하고 나면 믿는 도끼에 발등에 찍혀가지고 몰라야 되는 사람이 알고 있을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골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은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이 다 갑니까? 안 가요. 실실 웃으면서 다가오지만 비밀을 지킬게 라고 얘기하지만 이거 비밀인데 라고 또 말해요. 기가 막힌 사람들이 비밀이면 말하지 말아야죠. 여러분들 이거 비밀인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말하려고 하면 야, 입 다물어 이렇게 하세요. 이거 비밀인데 너한테 말해줄게 하면 야, 비밀은 말하지 마라.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이거 비밀인데 그럼 말하지 마. 비밀을 왜 말해? 아니 비밀을 왜 말해요?
적과 악은도 구분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이게 좋은 컨텐츠인지 나쁜 컨텐츠인지도 저는 구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굉장히 괜찮은 젊은 설교가를 제가 만나가지고 좀 젊은 설교가 설교를 좀 듣고 감동받고 그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좀 배우려고 했더니만은 그랬더니만은 그 사기꾼이 돼갖고 그렇게 지성이 넘치는 사람이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 지금 사라져버렸어요, 콘텐츠가. 그 수많은 후원자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저는 영적인 삶을 또는 영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속아 넘어가가지고 저도 일정 부분 상처를 받는데, 여러분 경제활동을 하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경제적 사기꾼들의 컨텐츠에 속아 넘어갈까? 알기는 알까? 적인지 아군인지 알기는 알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은요 질문했어요.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그런가? 질문하셔야 돼요. 이거 먹으면 허리가 갑자기 나아져. 저 요즘 이제 내가 지금 요즘 뱃살 나왔다고 말을 자꾸 여기 대고 해서 그런지 계속 뱃살 광고만 나와요. 콸콸콸 쏟아지고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돼지 연육 뭐 어쩌고 연육 다이어트. 여러분은 어떤 게 나와요? 예? 아니 여러분도 이런 거 나와요? 나는 맨날 다이어트만 나와요. 연육 다이어트 나왔다가 있잖아요. 무슨 그 배변 활동 잘 되는 또 다이어트 나왔다가 왜 이래요? 제 컨텐츠가 정말로요. 제가 이거 시킬 줄 몰라가지고 그런데 시킬 줄만 알면 저는 클릭해서 시켰어요. 왜냐하면 돼지도 살 빠지는데 저는 아직 돼지도 아닌데 살 빠질 것 같잖아요. 그리고 뭐 플러스 3 뭐 이렇게 나오면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관심사를 계속해서 얘기할 때 얘가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가 그거를 알려줘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그럴까라고 좀 질문하셔야 돼요. 넌 누구냐? 넌 누구냐? 진짜 이거 나를 위한 거냐? 너 정말 누구냐? 너를 위한 광고냐? 나를 위한 광고냐? 너를 위해서 이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냐? 나를 위해서 가르쳐 주냐? 제발 좀 내가 좀 물어보자. 아니 물어봐라. 이 말을 그래도 여호수아는 그래도 물어봤잖아요. 질문했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 뭐라고 답합니까? 나는 뭐래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현재 여호와의 백성은 이스라엘인데요, 여호와의 군대라 하면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군대에 자기가 대장이래요. 현재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웠는데 여호수아가 대장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대장으로서의 어떤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마치 가장으로서 내 고민이 많은 거예요. 내가 회사의 오너로서 고민이 많은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인 나, 주체로서의 나를 돌봐야 될 나의 고민이 내 안에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 책무를 지고 밤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될지 고민하는 거예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타나더니만 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여호와의 군대의 이 병사인데 나도 모르는 대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인데 지금 내가 왔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장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지킨다는 것은 어렵지만 그 가정의 대장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의 짐은 무겁지만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대장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교세는 줄어들고 수많은 교회들이 넘어지고 우리가 믿었던 그런 교회의 리더들도 퍽퍽 쓰러져 가지고 하지 않아야 될 세습이나 물질이나 성적인 문제에 타락에 발을 담그고, 그래서 모든 매스컴에 그들이 장식되고 있는 이때에, 그렇다고 교회에 뭐예요? 교회의 대장이 사람인가요? 사람이 된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대장은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믿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대장 되려고 하는 순간 모든 짐을 여러분이 져야 돼요. 왜요? 대장이니까. 대장 좋죠? 대장님 좋죠? 그 순간 뭐예요? 그럼 모든 짐을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교회 사역을 할 때 교회 현관이 바로 옆에 있고 요 옆으로 이제 교회 텃밭이 있었어요. 전원교회 비슷하거든요. 예뻐요. 근데 이제 주일학교 건물이 바로 옆에 있고 거기도 입구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부모님이 예수 믿고 아이들이 거기 있으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왜냐면 애들이 같은 집사님들 애들이 다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본예배에 들어오라고 하는 부모님들은 그때 또 지각해서 들어오는 애들도 있고, 또 형제가 다니면 또 형제끼리 티격대기도 해요. 근데 뭐 내용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그날 두 누나하고 남동생인데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남동생이 누나한테 대든 거라. 그럴 수 있죠. 모든 남동생은 누나한테 대들어요.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싸움이 걸려가지고 우리가 안수 집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멀리 가가지고 애들을 혼내야 되는데 아직 예배가 시작되기 전이고 저는 앞에서 제가 안내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있잖아요. 안수 집사님 막 있잖아요. 얼굴이 화가 나가지고 있잖아요.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다퉜다고, 둘이 다퉜다고. 근데 그 다투는 두 아이보다 이 어른이 더 웃기는 게 나무라는 데 있잖아요.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거기서 듣다가. 야! 왜 쎄?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더만 우리 집에 대장이 누구야? 우리 집에 대장 아빠! 이러는 뭐?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는데 우리 집에 대장은 아빠야! 그러면서 있잖아요. 막 애들 귀를 막 있잖아요. 소리 지르. 내가 그 말 듣고 있잖아요. 아, 저 집의 대장은 아빠구나. 아빠 진짜 무섭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대장은 아빠 아니에요. 아빠가 되면 그 아빠요, 집안 이끌어가다가 참 힘들고 지쳐서 쓰러져요.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답변하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왜요? 네, 대장으로 곧바로 인정합니다. 대장으로 곧바로 인정합니다. 그래, 나는 대장 아니야.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너구나. 칼을 빼들고 있는 너구나.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라면 너가 나를 위해서 여기 왔구나.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 명령을 들어야 될 신하로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이르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뭐예요? 교회 오면 여러분은 해결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오늘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다 짬뽕된 내 인생 가운데서 실타래가 엉키듯이 어디부터 출발해야 될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는 내 인생에서 엎드려서 주님께 빕니다.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실 때에 주의 거룩하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키예요. 말씀이 열쇠예요. 전쟁도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부도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해결책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어부예요. 당신은 어부가 아니고 목수예요. 그러나 당신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내가 기대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여호수아한테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가 아니라 뭐예요? 종에게 전략을 말해주세요. 저에게 숨겨진 무기를 주세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물리쳤던 하나님의 그 무기, 우박의 무기도 괜찮아요. 개구리 무기도 괜찮아요. 주님, 이 여리고 땅에서도 주님 무기를 주세요. 그렇게 구할 것 같아요. 주님 말씀은 됐고요, 돈을 주세요. 주님 말씀은 됐고요, 건강을 주세요. 주님 말씀은 됐고요, 이 사람 좀 내 눈앞에서 없어지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은 됐고요, 그거 내가 소유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 분주하고 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이랬더라고요. 성경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씀을 구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말의 힘을 안 믿어요. 왜? 믿음은 따라하겠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위력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요,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수용하기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수용하기 어려운 말을 들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읽습니다. 15장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예, 말씀으로 답을 달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말씀의 답이 전쟁을 하려는 여호수아에게는 정말로 수용하기 어려운 답변인데요, 그 답변이 너 신발 벗어. 전쟁 중에 군인들은 신발을 신고 잔다, 벗고 잔다? 신고 자죠. 나 혼자 군대 갔다 와봐가지고 아무도 모르는구나. 나 또 전쟁을 경험한 현빈이 6.25 그때 경험했을 때 신발을 신어야 돼요, 벗어야 돼요? 신발을 신고 자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전쟁 임박한 순간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은 군화가 아니죠. 이 신은 군화가 아닙니다. 이 신발은 무엇입니까? 예, 거룩하지 않은 인생의 걸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걸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는 것, 그래서 신발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인생의 탈을 벗고 하나님의 옷을 입는, 그러므로 내 인생의 방향이 거룩의 방향으로 바뀌어가는, 그 거룩의 방향 뒤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의 말씀으로 의롭게 된 거룩의 삶이 아니라 불경건할지라도 인생의 지혜와 인생의 경험과 인생의 욕망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벗어. 함부로 벗기 어려운 이것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벗으라 하면 다 벗고, 내려놓으라 하면 다 내려놓고, 포기하라면 다 포기하고, 너 생각 잘못했다고 고치라고 하면 다 고치고, 그럴 사람 여기 몇 명이 있어요.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내려놓지 않고 들고 있고, 거역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그래도 내 방법으로 한번 성취하고 성공하고 그 인생의 정점까지 도달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어도 내 방법으로도 성공하고 나도 이 세상에서 그래도 성취의 기쁨을 누리고 가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뭐라도 성공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해서.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하여서 수많은 경험을 했고, 모세를 통하여서 수많은 배움을 가졌고, 또 그는 전쟁에 참여해 보기도 했고, 그는 또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것도 보기도 했고,
모든 걸 다 경험했어요. 그러나 자기의 모든 경험과 지성보다 더 앞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고, 그가 신을 벗으라 하니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내 전략과 내 모든 경험은 포기하고 내려놓고 당신의 말씀대로 종이 행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호수아예요. 오늘 여러분들 좀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번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말씀을 듣는 중에, 그리고 깊이 듣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이 작동하는 것을 실현해 보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그렇지, 그렇다면 나는 이걸 안 해야 되지 라고 감동을 받았는데 저기 나가다가 잊어먹고 또 해요. 내가 게으른 삶을 청산하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지, 이 말씀 듣다가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러면 신발을 벗는 마음으로 그냥 순종하시면 돼요. 근데 가가지고 그거는 예배 때고, 그러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감동과 타격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입히실 거예요. 그거 그만해 라고 말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